여러분 혹시 불쾌지수라는 것 아십니까? 불쾌지수.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Discomfort Index라고 하는 건데요. 교회 오면 똑똑해져요. 불쾌지수. 그런데 이 불쾌지수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기온이고요. 온도죠. 두 번째가 바로 습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을 측정한 것이 불쾌지수라고 하네요. 우리 슬라이드 하나 볼까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죠? 습도라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유일한 계절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서 여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알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체온이 상승을 하면 우리는 먼저 땀이 배출되게 되죠. 그리고 그 땀은 배출된 것이 증발돼서 체온을 상쾌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나면 상쾌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정상적인 이런 신체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에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땀이 배출이 되는데 그 땀이 증발될 때 증발되지가 못하고 겉에 계속해서 습도가 있으니까 우리 몸에 그냥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 우리 몸이 끈적해진다라고 합니다. 불쾌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체온이 낮아져야 하는데 체온을 방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름이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몸은 불바다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름이 되면 열받은 상태여서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짜증을 낼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짜증이 점점 심화가 되면 불이 일어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화가 있는지. 여름철에는요 기본적으로 다 우리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가 난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건 부딪히면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오늘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온의 성수기가 언제라고요? 여름철이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한국 뉴스지만 데이터는 미국 데이터입니다. 지금 많은 미국 가정에서 계속해서 찾고 있다지 않습니까? 짜증나니까. 그런 상황을 우프다라고 얘기하죠. 우습기도 하고 슬픈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요 조금 넓게 떨어져 앉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부부들도 같이 주무시지 마시고 때로는 소파에, 때로는 다른 곳을 찾아서 널찍널찍하게 그렇게 지내시는 것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에어컨에 목숨을 거느냐? 왜 이렇게 모든 역량을 에어컨에 집중하느냐? 이제 아셨겠죠? 안 그래도 화가 나는 이 계절에 여러분 교회에 에어컨 안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예측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지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변화무쌍한 반응을 보여주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원칙적으로 자신의 스스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요 상대방에게도 어떠한 정도의 감정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상태를 체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인사예요.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왜 처음에 우리가 How are you? 라고 물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앞뒤 있는 분들 상태가 어떤지. How are you? 안녕하십니까? 갱기 됐어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와 화목한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각자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건강한 상태를 확인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한 3분은 고개를 숙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건강하십니까? 자신의 건강을 확신하십니까? 어떤 근거로요? 이때도 역시 우리는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오늘 설교를 위해서 나름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데피니션, 정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신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not only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physically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만 건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신적으로 mentally, 그리고 사회 관계적으로 socially, well-being. 다시 말할게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한 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야 그 판단 기준을 근거로 해서 진짜 건강한 상태다라고 말한답니다. 자, 여러분 이 3가지 범주에 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시고 멘탈리,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관계적으로도 건강하십니까? 아까보다는 대답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여러분 1946년부터 WHO 세계보건기구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의 건강을 확인하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라지는 시즌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1998년에 일어난 일이죠. 건강의 척도의 기준을 전통적으로 뭐라 그랬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라고 했던 이 기준에 한 가지 범주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 범주가 무엇일까요? 바로 spiritually, 영적인 기준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새로운 범위죠. 3가지 기준이 아니라 이제 4가지 기준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과학계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요, 이전까지는 전혀 어떠한 관련성도 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의학계였습니다. 비과학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그거는 과학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극구 부인했고 관계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98년부터 최첨단의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는 의료계에서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well-being, 건강한 것을 플러스 spiritually,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라고 하는 기준까지 채워져야 그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다시 보면서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당신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영이 건강한 걸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영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어떤 기준을 보고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지 않아도 궁금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분노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리액션, 그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의 영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하다면, 그 사람이 영이 문제가 없다면 분노라고 하는 이 이모셔널한 감정을 넘어서서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이 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 한 명이 등장을 하죠.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사울이 쫓겨다니는 상황을 그 다윗의 이동하는 경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서도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도망을 다니고 쫓겨다니니까 그 중에서도 2차 도망 경로를 저희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서 피해서 저기 엔게디 요새에서 서쪽에 있는 바란 광야까지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바란 광야 지역을 마온 지역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 마온 지역은 유다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온 지역은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명문 가문이죠. 갈렙 가문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마온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름 괜찮습니까? 나발. 옛날에 네발이는 있었어요. 또 기억 못 하시나요? 사랑이 뭐길래의 주인공 이름이 네발입니다. 네발의 아버지, 네발이.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게 나발이에요. 나발. 이름 어감이 어때요? 나발. 좀 이상하죠? 근데 그 이름 뜻 역시 어떤 뜻이냐?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야, 얼마나 어리석으면 부모님이 애 이름을 어리석은 녀석이라고 지었을까 할 정도로 이름이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3절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의 족속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고하대요. 행실이 악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러한 나발과 다윗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양털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부터 내려오는 행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수확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날을 양털 깎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뭐 땡스기빙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요, 관습적으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기쁨을 누린다라는 의미로 농장주, 지주들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돼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심지어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도 초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양털을 깎는 시기예요. 이방인에게도 후하게 주는 날, 그리고 죄인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날, 그렇게 모든 사람의 축제가 되는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지금 이러한 날이 찾아왔기에 다윗은 정중하게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나발이 이런 풍요로운 가축들을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었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큰 양떼를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적들로부터도 빼앗긴 적이 한 번도 없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번도 이 나발의 재산은 잃어버린 적이 없는 철저한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7절과 8절을 통해 지금 다윗은 정중하게 나발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7절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자, 다윗이 얼마나 정중하고 겸손하게 지금 나발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8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같은 유다 지파고요. 또 갈렙, 명망 좋은 갈렙 자손이니까 뭐 나이로 치면 아들뻘쯤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자신이 바짝 엎드려서 예를 다 표한 겁니다. 한참 낮추어서 겸손하게 부탁하고 요청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조금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한 겁니다. 사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죠.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미쳐 날뛰고 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 다니고 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윗이 호롤단신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사람이 좋으면 사람에게 이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600명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믿지를 않으시네요. 지금 우리 찬양팀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정도 없었어요. 안 믿으시네. 많이 불어났어요. 우리 성가대는 이야, 이거 뭐 저희 교회 부흥 발전하는 부서 중에 하나잖아요.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우리 소년들을 위해서 음식을 좀 나눠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여기가 요점입니다. 사실 당시의 관례로 보면요,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거닐고 나발의 양들을 그냥 갈취한다 해도 나발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쫓기는 신세라 할지라도 현직 왕의 사위입니다. 그에게는 권위가 있었고 그만한 권력이 있었어요. 뺏는다고 해도 아무도,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행한다 그래도 아무도 불법이라 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겨야 할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 실정법에서 허락하는 그 법치를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10분 양보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 양털 깎는 시기에 맞춰서 그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이 사람 저 사람 모두에게 다 줄 수 있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기가 왔으니 우리에게 조금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나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25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나발이 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거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다윗 이 세 아들,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 근데 이 빈정거리고 있어요. 안 그래도 요즘에 주인 떠나는 종들이 많다던데 뭐 그 인간 아닌가? 그리고 결정타나를 날립니다. 아니 어디서 온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이 귀한 거를 줄 수 있겠느냐? 완전히 시정잡배 취급을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 줄 거 있어도 당신한테는 줄 게 없어. 다윗을 능욕하고 모욕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신데 두 분께 물어볼까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머리가 화가 그냥 끝까지 올라갑니다. 죄송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으로 말씀드릴게요. 빡이 돈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러죠? 야마가 돌았다, 산이 돌았다. 그 정도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분노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그래서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정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이 데리고 있는 600명의 군사 중에 3분의 2, 400명을 추립니다. 그리고 그 400명을 추릴 때 실제로 자신이 허리띠에다가 칼을 딱 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0명과 함께 그 가문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쌈장이었어요. 혼자서 골리앗도 때려눕혔던 놀라운 장군입니다. 장군이 직접 칼을 찬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 길을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400명이 모든 가족을 몰살시킬 계획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성경을 보시면서 다윗이 이렇게 화났던 적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드물어요.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참아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25장 이전에 24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주인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화는 나니까 내가 있었다라는 것은 알리고 싶어서 옷만 살짝 베었는데 그거 벤 것도 가슴이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이 정도 인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뿐입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다윗은요 억울한 일 엄청 많았는데 다 참아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은혜를 갚지 않는 그일라 사람들도요 봐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신이 여기 있다라고 사울에게 독촉하고 일러 바친 사람들, 삽사람들도 보복하지 않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베풀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이렇게 선하고 착했던 이 다윗, 그런데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오늘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정이라는 게 있고 그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죠.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던 아들 다윗. 그런데 그런 다윗을 평생 안아주었던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지금 죽은 거예요.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떻게든 사울을 피해서 억울한 도망자지만 피하고 견디고 기댈 수 있었던 영적인 큰 산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입고 그는 지금 이 바란 광야로 내려온 거죠. 이러한 상처는요, 여러분, 영적인 심각한 건강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충격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특별히 어떤 석별의 정을 경험하시는 분들, 유가족이 되신 분들에게는 말씀 하나도 조심하셔야 돼요. 다 죽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호상이야, 호상. 여러분, 아무리 호상이라 해도 유가족에게는 호상이 없어요.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의 상처를 입고 그 사람들 건강에 적신호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들이 막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속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여러분, 다윗이요, 스스로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잘 참고 있지, 잘 견디고 있지, 잘 감당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것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견디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였어요. 점점 내 심령은,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고 썩어 들어가 냄새나는 영적인 질병에 그는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는 몰랐죠. 할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잘 해낼 수 있어.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모태신앙들, 정말 화가 나는 게 많거든요. 상처 입은 게 많거든요. 감당하지 못할 분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소하면서, 해갈하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쌓아두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속여요. 자신을 속여요. 괜찮아,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이런 일쯤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것이라고. 사탄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사탄이 치고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싸움처럼 우리는 볼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 나발 뒤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사탄이에요. 지금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영계를 아신다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다윗이 꽉꽉 누르고 있는지, 억누르고 있는 감정들, 짓밟힌 자존심, 상처들로 인해서 골마 터져 있는, 톡 하고 손만 대도 왕 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탄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스스로 자멸하게끔, 망하게끔 그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이죠. 여러분, 이때 가장 많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꽉꽉 눌려서 그나마 꽉 잡고 있었던 감정인 불길을요, 억울함이라고 하는 산소를 주입시켜가지고 한꺼번에 왁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연구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소방 용어 중에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분노의 역류라고 하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죠. 백드래프트라고 하는 소방 용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991년작 분노의 역류, 영화에도 나와 있는데 매일 성경과 찬양 부르지 마시고 가끔 영화도 좀 보세요. 이 영화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정말로 한 번쯤은 꼭 봐야 하는 영화죠. 정말로 이 화제 영화 중에 가장 진실하게 실사에 가깝게 만든 영화 중에 하나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가장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하는 화재 용어가 바로 이 분노의 역류, 백드래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불이 한번 딱 붙게 되면, 여러분, 불은 어떤 것을 연료로 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산소를 연료로 삼아서 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태워서 불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불은요, 산소가 공급되면 불이 확 커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궁이 떼시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후후 불잖아요. 공기를 주입하면 불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혹시 저만 알고 있는 얘기처럼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불이 활활 화재가 나면 가장 먼저 이 내부에 밀폐되어 있는 모든 산소를 다 불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불이 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이 타다가 산소가 더 이상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금고 있는 거예요. 불을 머금고 있죠. 그래서 소방원들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문을 깨기 전에, 문을 열기 전에 벽을 만지는 거예요. 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화기가 있다면 문을 깨면 안 돼요. 왜요? 문을 빵 하고 깨는 순간 산소가 갑자기 확 공급되면서 불이 앞으로 꽉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백드래프트. 이게 분노의 역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감정의 분노의 역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안 그래도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때려주는 사람만 있으면 그 빌미로 울어버리고 싶은데, 지금 그 울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참으셔야 돼요. 이 순간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확 하고 분노를 터뜨리면, 이때 내 억울함을 확 하고 나타내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하나님과의 기쁨과 추억과 역사는 한순간에 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하나님과 함께했던 임마누엘에 쌓여졌던 축복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패의 자리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대패하게 만드는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걸어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 감정이 억제가 안 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까지도 상실하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엄마, 내가 아빠, 내가 아내, 내가 남편, 내가 가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억울한 것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분노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까먹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발짱 끼고 계실까요? 뒷짐지고 계실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곳에 준비해 두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지혜로운 종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25장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많은 하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초대했던 그 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종이에요. 아이 여종.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다윗과 4명의 군사가 피바람을 일으킬 그 순간, 찰나의 순간, 그 놀라운 치욕적인, 어쩌면 망가질 수 있는 순간을 막은 사람이 누군가요? 지혜로운 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군 천사라고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하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종이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살 사람, 무시해도 될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치부하실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군 천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잘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셔도요,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쓰다봐 주시고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왜요? 혹시 알아요? 이 중에 대통령이 나올지? 혹시 알아요? 이 중에 메릴랜드 버지니아 DC 주지사들이 나올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구름에서 비를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천군 천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눈치 빠른 지혜의 종이 그 나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해결사에게 찾아가 아비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아비갈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나발 같은 사람에게 이런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가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앞에 있는 목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상처난 다윗의 모습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전령이 됩니다. 지금 다윗이 가장 상처를 입은 게 뭘까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런데 그 자존심을요 확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먼저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어루만져준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실 여주인이라 할지라도 허락 없이, 남편의 허락 없이 이 정도 많은 음식을 주려면 행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가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그러한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안을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될 수 있었을까? 벌써 양털 깎는 때였으니까 이미 준비된 것들을 본인이 준비하고 있었고, 빨리 그들에게 음식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가? 바로 공손한 태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단순하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어떤 존재로 맞이했죠? 얼굴을 엎드려서 왕으로 대접해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에게 가장 상처된 것이 어디? 자존심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의 태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녹여놓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지혜롭게 분노를 조정해주는 조력자들로 우리에게 서는 모습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요, 이미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 아비가일을 준비해 두셨던 거죠. 그리고 그 준비해 두셨던 아비가일의 마음을 알아주는 모습과 그의 태도를 통해서 분노가 어느 정도 삭혀졌을 즈음 그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계획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28절입니다. 주인의 여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분노하고 나발을 처단하신다면 훗날 왕이 되셨을 때 그 일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나발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당시 이 다윗을 서포트하는 가장 큰 후원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덕망이 두터웠던 집안이 어느 집안이었죠? 갈렙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만약 이 갈렙의 집안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초토화시킨다면 나중에 왕이 돼서도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왕이라고 칭송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칫 나발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서 시전 잡배가 될 수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 지금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돕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있고 참지 못하는 억울한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수준을 떨어뜨려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교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제목이 하나 생깁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천군 천사가 둘러서서 영적인 전쟁에서 나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그런 분들이 되어 주실지 좀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천군 천사가 되어서 나의 영적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멘을 해요.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천군 천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가지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의 동력을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분노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한 싸움에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 생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화 하나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너무나 유명한 그림인데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반응이 나올지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 그림은 어디에 걸려있는 그림이냐? 르브르 박물관에 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참고로 저는 갔다 왔습니다. 직접 봤어요.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체크메이트. 체크메이트. 여러분 체크메이트라는 건요, 체스를 두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장기로 비유하면요, 장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넌 끝났어!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체크메이트죠. 그런데 지금 이 장기를 두고 있는, 체스를 두고 있는 사람이 두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탄. 그런데 사탄하고 체스를 두고 있는 상대방 사람은 누구죠?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요, 지금 고민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왜요? 체크메이트! 장이요! 넌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고통과 고민을 머리에 쓰다듬으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르브르를 가면 많은 이제 개개인으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단체들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단체로 많이 오면 그 단체에게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큐레이터라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림은 뭡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내용입니다 막 설명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그룹에게 이것은 체크메이드입니다 라고 제목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그룹 속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느냐? 바로 월드 체스 챔피언이 있었어요. 월드 체스 챔피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이 체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룹으로 왔으니까 사람들은 멀리 저만큼 떠났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그림 앞에서 계속해서 체스를 보면서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월드 체스 챔피언이니까. 그러면서 인도하던 그 큐레이터가 와서 이 그림 앞에 서 계십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체크메이트. 그러면 이 그림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림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굽니까? 월드 체스 챔피언이죠. 그런데 저 체스를 보니까 King has one more move. 왕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의 한 수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그림은 계속해서 체크메이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게 작가의 의도였어요. 왜요?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그림에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천군 천사가 그 배틀, 영적인 싸움에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King has a one more move, 신의 한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게 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못 보게 만들고, 억울함이 있어서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을 눈을 가리우게 했던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가는 영적 전쟁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군 천사로 붙드시면서 신의 한 수를 남겨두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분노 때문에, 감정에 주체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의 한 수, one more move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적 싸움에 실패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때로는 우리의 약점에 발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감정으로 이를 그그러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One more move! 신의 한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아오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짜증나고 습하고 무더운 날씨를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하게 함께 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